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물어 묻되 그 사람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소 사이에 숨으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짜갈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런 것을 했지만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기름 붓은 것은 여기 처음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 표복 뽑혔고, 우리 지난번에 각 지파에서 이제 10명씩 1000명씩 오라고 그랬습니다. 1000명의 숫자는 1000명 숫자도 되지만 많은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시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한도다. 하나님께서 아주 비통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너희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고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다스려 왔는데 오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무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지파 가까이 오게 하라.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고 베냐민 지파 가족 대표들 다 나와라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미드리란 말은 사울 가족을 불렀을 때 불렀던 이름 같습니다.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제비 뽑기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제비 뽑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나 그 다음에 다른 그 천주 다른 하여튼 모든 여호와 증인이나 그 다음에 무당들이나 이런 온갖 나쁜 것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신천지, 그 다음에 새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하여튼 벨벨 그들이 다 대통령 선출에 관여를 했고 참석을 했고 영향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 없이 그냥 제비 뽑아 좋겠다 그러는데 제비 뽑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 저희 교도 합동 측에서 이제 총회장을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누구로 그럼 전 모든 총회장 뽑는데 그럼 모든 목사님들 대상으로 제비를 뽑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어느 정도 총회를 하시고 어느 정도 자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그 사람도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과 그것도 비교되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탈락하고 그것도 보통 우리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하다가 하지 못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뽑고 뽑았으니 이제 사울 집안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보니까 찾아봐도 사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잠깐 좀 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어느 지파의 어떤 가족 또는 그 가족의 어떤 인물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장면이 언급됩니다. 여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제비 뽑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이나 또는 요나서 1장 8절에 7절에도 사도행 1장 20절 2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을 때도 이제 제비 뽑기가 사용됐거든요. 그 결과 전적으로 신적인 섭리,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확신에 근거했습니다. 그 확신 근거 보니까 잠언서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러나 모든 작정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은 뽑지만 하나님께서 작동하셔서 작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뽑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2절이나 18장 10절에 민수기 26장 55절 등도 이렇게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비 뽑기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들의 가족은 여호와의 비란 뜻으로 사울 가문의 족장 명칭을 바로 미들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족이죠. 그저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었죠.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암나귀 찾아오라.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서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바뀐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사장의 의복, 에봇 가슴에 부착된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사울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대신했잖아요. 엘리가 우림과 둠밈 단지 갑을 묻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사울이 어디에 숨은지를 알게 할 수단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뽑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울 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여기 있다.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을까요? 어느 사람은 사울이 겁쟁이여서 또 사울이 어떤 아직까지 나타나면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리고 아니면 이제 사울이 겸손해서 여러 가지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사울이 겸손해서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뜻으로 숨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시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제 사울을 전봇다리 사이에 있는 사울을 이제 모셔왔습니다. 와셔보니까 얼마나 키가 큰지 보통 사람 어깨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컸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보았죠.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이렇죠.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만큼 컸습니다. 그 정도 컸습니다. 그런다 자 백성들이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부르니라. 와 저렇게 사울이 인물이 잘났고 키가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크고 몸집이 좋고 아주 미남이니까 왕으로 서울만하다라고 백성들이 만세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인간의 또 외모를 보고 사울의 키 큰 것을 보고 사울의 얼굴을 보고 잘생긴 걸 보고 대단하십니다. 왕 만세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6절을 봐야겠네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제
사울 대신해서 왕을 세울 때 다윗 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집에 오니까 다윗이 아들 7을 쫙 내놓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니까 큰아들 보니까 키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 기름 부을 만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스톱! 사무엘, 그 사람 아니야. 그다음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네가 보니까 저 엘리야비의 사람 얼굴이 잘생기고 그다음 키가 사울만큼 크니까 네가 그 사람이 왕이 될 줄 알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가 지금 엘리야베의 용모와 신장 사울처럼 큰 사람을 큰 거 용모 얼굴이 잘생기고 그 다음에 키 큰 걸 가지고 보는데 그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는 내가 이미 버렸느니라. 왕될감이 아니어서 내가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사람 겉으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돈이나 배경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은혜를 받고 사느냐, 성령 감동받아 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차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재단 사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잠이지만 겸손은 존귀와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늘 주 앞에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모양 보고 재산 보고 다른 것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나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샘물교회 가족들 우리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